전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연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님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은 있습니까? 예, 천국을 있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나요? 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목사님도 당연하게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됐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니, 왜요? 그냥 가시게요? 라고 천국만 그냥 물어보고 그냥 가시게요? 라고 붙잡으니까 이분이 천국만 확실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분을 가만히 계셔보세요. 왜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앉힌 다음에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별 힘이 없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이것만 내 삶 가운데서 확실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목사님께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들었으니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지역과 문화,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것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앙이 판치는 이 세상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갈망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허탈하면 허탈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수록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 갈망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소망이 같아야 될 것인데 왜 천국에 대해서 이 제각각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을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전도서 3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 가치를 사람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상상력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상상력은 좋은 것이죠. 이 상상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이 더욱더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상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올바른 기초 위에서 세워지지 않은 상상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기초 아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것인데, 이 바른 나래가 아니고 이 좀 약간 잘못된 것으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나아간다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조차 사라지느냐? 이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갈망은 계속,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 갈망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 잘못된 우리 상상력을 펼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왜곡되는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짜 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바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는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우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신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집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겠죠, 저희 집에 한번 이단이 찾아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이단이 찾아왔길래, 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이 아버지께 성경을 들이밀면서 막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캐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혈기왕성하신 목사님이셔서 이 주석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주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놀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을까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싸움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설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짜 신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천국을 만듭니다. 그래야 종교가 성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라보게 되면 종교마다 이 제각각의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셔머라는 이 무신론자가 쓴 천국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말 그대로 이 천국이 발명되었다, 인간의 발명품이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다양한 문화마다 이 천국이 다른 이유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인간 본성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은 무한한 우주에서 우리가 그저 의미를 찾기 위한 행동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창조하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스님은 마음 한번 바꾸니 이곳이 극락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바꾸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죠. 이슬람교의 천국은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이 수레강이 흐릅니다. 수레강이 흐르고 거기서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한없이 수종을 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다양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행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은 있죠. 명백하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 천은 하늘천, 국은 나라국. 이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하늘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 저 하늘에는 새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구름도 있는 저 하늘. 그곳에는 이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공간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 물리적인 공간인 하늘인 것입니다. 이 하늘을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저 하늘을 스카이. 예, 잘 알고 계시대요. 저 하늘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두 번째 하늘. 그곳은 무엇이냐? 그곳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heaven,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표현합니다. heaven.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heaven을 이 천국이라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영어로 보면 God in the sky라고 하지 않고 God in the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는 이 하늘을 heaven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heaven이라는 그러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이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공간에 가면 이 블랙홀이라는 어떤 주인공이 블랙홀이라는 공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면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과 아무데나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는 몇 차원이냐? 이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주는 몇 차원이냐?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보통 16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차원의 우주가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참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미가 쭉 비가 오는 날 개미가 줄을 지어서 쭉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쭉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수님이 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개미 앞에 이 유리를 하나를 이렇게 딱 놨다고 합니다. 유리를 딱 하나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미가 볼 때는 이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가 볼 때는 벽이 없겠죠. 벽이 없이 개미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벽 때문에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벽 때문에 유리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 유리를 탁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가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각을 넘어서서 훨씬 더 다양한 시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거나 어제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븐이라는 공간은 어떤 것이냐? 헤븐이라는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어떤 형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는 그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 있지 않고 저 공간에 있으면 두 공간에 둘 다 존재할 수 있나요? 네,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오주 먼 곳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어느 한 지점, 어떤 한 포인트,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을 넘어서서 이 칠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헤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그렇다면 나라는 무엇이냐? 나라.
나라에 대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주권입니다. 주권. 이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토에 영향력이 미치는 땅, 하나님의 영토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이 주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 모든 땅, 그 모든 땅이 다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이제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다 너무 이제 우리 가운데 좀 답답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장례식에 가서 설교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은 어디이냐?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냐?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냐? 근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로서 우리가 생기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천국에 가야 할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도달하였다라고 얘기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고민한 결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그 삶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내가 항상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모든 것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천국의 삶은 이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죽은 자가 산자가 된다. 산자로서 다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나아가지 않나요? 이 죽은 자들이 단순히 이 죽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하게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그 자리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가장 유명한 C.S. 루이스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육군은 죽은 후에나 채워질 수 있는 것인 만큼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욕구에 눌려지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겠다. 나는 그날을 향해서 나뿐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돕는 일 가운데 내 최고의 삶의 목표를 두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둘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곳이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막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질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곳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가장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나는 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평생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천국을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천국에 분명히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항상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네 주여 저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네 주여 저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여 이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주여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나가는 저희의 자리가 더욱더 주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꿈꾸고 나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여 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카라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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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늘도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여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주여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향이 더욱더 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적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함이 저희의 참 소망이 되어서 주여 그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여 우리의 모든 근심이 해결됨을 주여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의 놀라운 도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여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풍족한 주의 역사가 더욱더 온전히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카라베 주여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